누구나 휴대폰은 있다. 누구나 포인트도 있다. 바로 포인트. 카드, 마일리지, 통합 서비스 오픈. 휴대폰 인증만으로 포인트 통합 가능. 잊고 있던 포인트를 모아 바로 사용하는 바로 포인트. 지금 바로 휴대폰에서 바로 포인트를 검색하세요. 날짜 지나가는 게 무서울 정도로 빠른 요즘입니다. 벌써 3월 24일이고요. 시간이 너무 잘 가가지고요. 뭘 하고 하루가 지나갔나도 모르는 요즘이 돼버렸습니다. 여러분의 봄은 지금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봄, 지금 여러분의 교회는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또 어떻습니까? 여기 프라하에서도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고 시간이 빨리 가더라도 평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여름이 올 겁니다. 세월 빠르죠? 커피 브레이크가 시작한 지도 1년이 됐습니다. 저는 요즘에 과거를 좀 돌아보고 있습니다. 앞만 보면서 열심히 달리지도 않았지만 과거를 잘 돌아보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지나온 제 30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인생을 쭉 살아왔기 때문에요. 뭐라고 할까요? 제 삶 속에 중요한 부분들을 잊고 살았던 점이 많이 있었어요. 나에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는데 그걸 놓치고 살았다는 거죠. 앞에 있는 목표들을 쫓아 달리다 보면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죠. 저는 여러분 모두가 과거를 좀 돌아보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 10년 전에 있었던 일, 그때를 생각하면서 추억에 빠지고 뭐 이러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때를 생각하며 그때의 내가 지금의 나를 만들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요즘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변화가 있습니다. 당장 내일의 비전, 1년의 비전, 5년, 10년의 비전을 보면서 하나하나 생각했던 모든 일들이 이제는 10년 전의 비전과 5년 전의 비전을 생각하면서 과연 내가 어떻게 이 길을 가고 있는지를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그렇다고 뭐 인생이 크게 변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크게 우리들 삶에 또 변화되는 또 새로워지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요. 우리 더 채플 프라하의 커피 브레이크 복음서 40번째 시간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처럼 높은 영적 경지에 이르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수행하기에 바빴고 고행하기도 했고 내가 조금 더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하며 산속에 들어갔던 분도 계시고 세상에서 멀어지려고 기도만 하던 분들도 계시죠. 계셨죠. 지금도 계신가요? 어제 어떤 신문을 보니까 그곳에는 한 목사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었는데요. 그 목사님은 6시인가 9시에 잠들어서 12시에 일어나셔서 밤에 이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셨답니다. 그리고 새벽 6시까지. 그리고 그것을 따라하는 성도들도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 기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나는 기도를 얼마나 하나? 기도의 절대적인 양이 신앙생활을 좌우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기도하고 애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당연히 아는 거지만 그분의 삶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굉장히 오래전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예수님을 닮는 거, 하나님을 닮는 거, 그것이 삶이 아니라 영적인 상태를 닮는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드린 이 목사님의 삶은 그 삶 자체도 예수님을 닮는 삶이었죠.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서 한때는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전부라고 생각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에 바빴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연구하고 그런 신학들이 나오고 그런 설교들이 교회에서 선포되기 시작했고 목회자들이 또 그리스도인들이 거리로 나가기도 했었죠.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절대로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가운데 굉장히 일부는 너무 그것만을 쫓아서 그것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요즘엔 세상이 많이 바뀌고 그래서 그렇게만 생각하는 사람은 없지만 그랬던 적이 있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에 와서는요,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이 나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 잘 사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웃사랑에도 도전하고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기도와 말씀 읽기에 정진하죠.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있죠. 내가 예수님처럼 높은 영적 경지에 이르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섬기는 것, 또 내가 밖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열심히 사는 것, 이런 것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의 일부가 그거지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처음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을 전제로 깔았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런 것이라고 생각했었다라고 했죠. 그래서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분의 목적, 그분의 삶을 따르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려고 하는 얘기는요.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것이었는가. 자, 예수님을 따르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그것의 일부분만을 따라가지고는 예수님을 정확히 따를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 개인의 영적인 성장이나 우리 개인의 구원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거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이걸 잘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일단 그리스도인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면 더 이상 나는 구원을 받아야 될 필요는 없어요.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미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으니까. 그러면 이제 누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예수를 믿고 이래야 될까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것을 누가 할까요? 내가 해야죠, 내가. 예수님이 그걸 하셨거든요. 이 세상에 와서 내가 잘났다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떠들고 있는 어떤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고 사회에서 바라볼 때, 그 당시 문화에서 바라볼 때 악한 자들 또는 버림받은 자들, 저주받은 자들에게 예수님은 가서 복음을 가장 먼저 전하셨죠. 그 이후에 사도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먼저 복음이 전해진 이방 땅이 어디냐? 이방 땅이 아니면서도 이방인 취급을 받으며 이방인 노예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던 사마리아였다는 걸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죠. 예수님의 관심은 항상 이웃을 향해 있었습니다. 예수님 사역의 중심은 영혼 구원에 있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떤 높은 영적 경지에 이르는 것, 옆집 사람을 돕는 것, 가난한 사람에게 손 내미는 것, 또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밖에서 도덕적으로 잘 사는 것, 이렇게 되는 것이 예수님 사역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죠. 물론 그것이 일부를 차지하긴 하지만 그게 높은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의 관심은 영혼 구원에 있었는데, 그럼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 무엇을 하셨는가? 교회를 세우셨죠. 이상하죠? 요즘에 교회가 그 가치가 땅에 떨어져서 굉장히 천박스럽게 취급을 당하고 있지만
원래 교회는요, 예수님 사역의 가장 중심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을 때, 이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안 계실 때, 영혼구원이라는 예수님의 뜻을 수행할 사람들의 모임을 세우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상한가요? 여러분은 교회가 없었다면, 즉 영혼구원의 열정에 불타는 교회, 그게 없었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했을지 몰라요. 초기 기독교인들도 교회를 이루었고 그들은 세상 곳곳으로 가서 교회를 세웠고 거기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교회가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지역에 복음을 전해서 그곳에 교회가 생기고 그게 계속 전해져서 한국에 교회가 생기고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된 거죠. 여전히 이상하다면 교회에 대한 개념이 잘못된 거예요. 특정한 건물이나 그 안에 있는 공동체만을 생각하면 이상하겠지만 교회는 믿는 자의 모임이지 건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공동체의 핵심적 기능은 영혼 구원이에요. 모여가지고 즐겁게 떠들고 웃고 좋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이라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교회가 서 있지 않으면 그 교회는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망할 수밖에 없어요. 또는 영혼 구원이라는 어떤 이름으로 포장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어도 그 교회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를 보내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어떤 분은 72명이다. 또 어떤 분은 70명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70명이라고 할게요. 이 70명을 보내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70명의 제자를 보내요. 가서 놀다 와라, 귀신 쫓고 와라 이러라고 보낸 게 아니에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셔요. 그들은 가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때마다 예수님은 사탄이 번개와 같이 떨어지는 걸 보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복음서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시며 성령으로 기뻐하며 감사하시죠. 예수님은 이 일이 있기 전까지 직전 장면들을 보면 제자들 때문에 화가 많이 나셨어요. 제자들은 누가 높냐고 싸우고 있었고 믿음이 없어가지고 귀신 하나도 못 내쫓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 70명이 보여준 믿음과 그 결과는 예수님을 기쁘게 했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걸 발견해요. 성경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진다고 하셨어요. 본문에 나오는 누가복음 10장이죠. 거기에 나오는 70명의 제자들에게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돈가방도 배낭도 여분의 신발도 없이 복음 전도만 해라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리고 제자들은 그대로 했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교회가 부유하게 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 부유함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놀고 먹고 그러는 것도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물론 교회가 돈이 좀 많아서 그걸 가지고 복음 전도에 사용할 수 있고 그거에 전념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돈 자체가 교회에 많은 걸 좋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교회가 돈을 가지는 것이나 사람이 많아지는 것보다 영혼 구원을 위한 믿음과 능력을 가지는 걸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작은 교회인 우리 자신에게도 똑같아요. 우리는 교회가 작기 때문에 그런 걸 할 수 없어요. 교회가 작기 때문에 능력이 없어요. 똑같은 말이네요. 우리는 작아서 돈도 없어요. 그래서 뭘 못해요. 이런 패배주의 또는 안일주의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교회가 또는 우리들 자신이 부자가 되어서 편안한 것도 좋아하시겠지만 그 부유함으로 나 혼자 잘 사는 것은 싫어하십니다. 그냥 참고 보시는 것뿐이지 싫어하고 미워하십니다. 그것으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애쓰지 않는다면 없는 게 나은 거예요. 돈은 분명히 그런 겁니다. 성경적인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돈은요, 일만하게 뿌리라.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얘기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은 성경은 분명히 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버는 것이 돈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럼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돈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요. 행복이 목적이에요. 그대는 돈을 가져야 행복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행복의 가치가 돈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돈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포장된 것이지만
아주 가치 있어 보이는 행복이란 것으로 말이죠. 그런데 그건 결국 돈을 위해서 일한 거예요. 아니라고들 얘기하죠. 그리고 교회 가서 기도를 하죠. 하나님 열심히 일해서 돈 벌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바치고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일도 돈으로 하는 거예요. 뭔가 하려면 돈이 필요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위한 사람도 아니고 내 행복을 위한 사람도 아니에요. 돈의 노예가 돼 있는 사람이죠. 세상에 나가면요, 예수 안 믿어도 그런 사람들, 예수 안 믿으니까 당연한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돈을 쫓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은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무신론자야.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는 돈이라는 신을 섬기는 겁니다. 명예라는 신을 섬기는 거예요. 아니라고 빡빡 우기겠지만 틀림없습니다. 세상에 뭔가를 위해서 일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나 자신을 위한다면 나라는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무신론자는 없어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까요? 옛날에 초기 그리스도인들은요, 무신론자라는 죄명으로 죽임을 당했어요. 수많은 그리스 로마 신들이 있잖아요. 그 그리스 로마 신들을 거부하고 신 하나만 믿겠다고 하니까 그 로마 시대에 이것들은 무신론자다. 그래서 죽여버렸어요. 어쨌든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무신론자, 무신론, 이게 그렇게 웃기다는 얘기예요. 시대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도 하죠. 자, 뭔 얘기를 하다 여기까지 왔죠, 제가? 네. 하나님은요,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을 좋아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분명히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나 자신만을 위해, 내 가족만을 위해 쓰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누구누구만을 위해 이건 없어야 돼요. 내 시간도 또 다른 어떤 것도 나 자신만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나만 구원하러 오시고 나에게만 복을 주시고 나에게만 돈을 주러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만 은혜를 주시고 우리 교회만 돈 많아지고 몇 천억짜리 건물을 짓고 몇십억짜리 건물을 짓고 하라고 오신 게 아니에요. 그런 거 해놓고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하는 건 나쁜 짓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냐 아니면 우리 교회를 더 크게 하는 거냐에 달려있겠죠. 우리 교회, 우리 건물을 더 크게 하는 거라면 하나님하고 상관없어요. 그러나 포장돼 있죠.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포장하지만 저 절대 그렇게 안 믿어요. 그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교회라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 건물, 그 안에 조직을 섬기고 있는 거죠.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죠. 자,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 곧 교회를 통해서 아직 복음을 듣지 못했거나 상처로 아픈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 결과가 저와 여러분들이고 우리들의 교회입니다. 또 70명의 평범한 사람들을 보내서 일하셨던 것처럼 그들이 평범한 사람들이었는데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일을 했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 같은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세상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그 많은 훌륭한 목사님들, 그 많은 훌륭한 평신도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이 저는 전도하는 거 잘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장로 대통령, 장로 누구 그런 분들이 전도하는 거 저는 못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는데요. 오늘 방송의 요지는 이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보이든 이웃을 사랑하는 걸로 보이든 제자로 살면서 최선을 다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으로 보이든 실제로 그렇게 되든 그것이 복음전도, 곧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과 배치되거나 또는 전혀 상관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와 별 관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 그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작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애쓰고 있죠. 이것이 복음 전도와 상관이 없고 우리들끼리 의인놀이하고 있고 우리들끼리 잘났다 이러고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우린 훌륭한 사람들이야 이럴 거라면
그리고 누군가에게 훌륭한 사람들이야 라는 이야기를 듣기 위한 거라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어떤 기적이 일어나도록 그건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과 상관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있는 단 하나는 우리의 목적이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가? 예수를 믿게 하고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고 넘어진 자를 일으키고 상처받은 영혼을 예수 앞으로 데리고 나오고 죽어가는 영혼에게 생명을 주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의 공동체가 해야 하는 일이 뭐라고 믿으십니까? 즉,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집중하고 있는 일은 또 뭔가요? 영혼 구원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분명히 예수님이 책임지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기 증거가 있어요. 제가 그렇게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고 있고 또 다른 목사님들이 그런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것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분명히 예수님은 여러분을 책임진다고 약속하셨어요. 복음 전도에 앞장서면 길거리에 나가서 소리 지르란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입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진짜 죄와 사망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 지옥과 천국에 대한 이야기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교회는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또 애써야 한다는 얘기예요. 봄입니다. 전도하기 좋은 날씨입니다. 지금까지 프라하에서 최문기 목사였습니다.